11월 1일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오늘 39문 한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은 것이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출전하였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멸하고 그 아말렉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아각을 살려오고 양과 소들도 살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그 왕 아각을 진멸하려는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진멸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이 임의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2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우리 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화려하게 잘하며 율동과 찬양을 큰 소리로 한다 하여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화려한 제사보다 아름다운 제사보다 훨 낫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은지는 이제 말씀 후반절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23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과도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왜 이것이 같을까요? 불순종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지요. 자신이 임의로 행했습니다. 이는 곧 그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으니 그것은 곧 점치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사울이 막 혼을 나는구나. 사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 주는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지요. 사울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더 고개가 뻣뻣하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회개할 마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말씀만을 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에 불순종해서 사울이 이제 버림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두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뭐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고 점치는 죄를 범하고 있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소율이문답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소율이문답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쭉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쭉 말씀을 드렸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은혜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지 지난주까지 쭉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하였지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살아서도 은혜를 받고 죽어서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은혜를 누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를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하여서 쭉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가면 십계명이 나오고요. 조금 더 가면 주기도문도 나오게 됩니다. 또 믿음과 회개에 대하여서도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 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 그리고 그의 계시된 뜻, 순종 이렇게 좀 나누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배웠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나눌 것인데 먼저 아까 답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요구라 할지라도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권위와 무게가 달라지지요. 예를 들면요, 살인자가 강도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그 말이 과연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베테랑 운전사에게 이쪽으로 가셔야죠, 저쪽으로 가셔야죠 라고 훈수를 둔다면 그 베테랑 운전사가 과연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축구를 우리가 가르치는데 전혀 축구를 못하는 제가 가르치는 것과 축구를 정말 잘하는 우리 손흥민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여도 그 말의 권위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배우는 학생들의 마음 자세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아까 십계명 나눈다 그랬죠.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나누고 주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 지축동에 있는 신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는 내용들, 순종해야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반부에서 배웠던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셔야 돼요. 그것을 배웠으니까 잊어버리고 이거 새롭게 배워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후반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하여서 명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하지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버지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라 그랬지요. 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고, 승천하시며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나누는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보고 내가 아는 그냥 내 짧은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의 계시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진리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시된 뜻,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뭐라고요? 인식하지 못한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 그 계시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계시된 뜻, 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이 바로 성경 66권이지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사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절대자가 있구나.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는 있구나.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라고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혹은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죠.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였고요. 우림과 둠밈을 주시기도 하였고, 혹은 꿈과 환상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정말 잘 까먹어요. 그래서 아이를 4씩이나 낳고요. 아이를 3씩이나 낳는 거예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돌아서면 까먹어서 또 지난번에 먹고 체했는데 또 먹기도 하고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면서 또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TV에서 나오고 내가 봤다라고 해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거 아니다라고 막 큰 소리를 치면 그게 또 왜곡되기도 합니다. 망각과 왜곡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셨고요. 하지만 사람이 알기엔 좀 흐릿하게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성령님으로 이 특별 계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죠. 흘러 넘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성경만 피면 왜 그렇게 졸린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는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충만하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성경과 또 뭐라고요? 전체 성경이에요. 이 법칙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경이 아닌 어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합니다. 직통계시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지요. 혹은 구약에서도 꿈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꿈을 통해서 내가 지난 밤 꿈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도 합니다. 혹은 체험해야 할 수 있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모든 계시는 구약으로 끝이 났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유일한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왜 꿈을 찾아요?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적을 찾고 왜 어떤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모든 상황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전체 성경이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이면서 전체 성경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꼼꼼히 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러면서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와 더불어서 한 절 한 절을 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한 단락만 뽑고 한 구절 한 구절만 뽑아서 본다면 우리가 편식하게 돼 있어요. 음식은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되죠. 그런데 뭐 야채를 안 먹는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안 좋아하고 내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든지 그런 편식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서 편견과 아집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의 구절, 어휘와 문장을 사용을 하지만 성경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체 성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셨으니 우리에게도 꿈을 꿀 수 있다고 하기원.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또 이단 중에서는요. 바울이 손수건으로 병을 고쳤기 때문에 자신도 손수건을 준다고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저쪽 서울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혈루증이 나온 것처럼 자신이 입었던 정장을 풀러서 막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남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적이지 아니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절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떤 해석이 이단적 요소가 있는지 배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분과 마음을 충족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일에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확대해서 가공하여 배포를 하는 것이지요. 약물의 오남용이 아니라 성경의 오남용. 우리가 지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소요리 문답 자체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코. 이제 교리나 신앙 고백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요. 어떤 한두 사람이 연구해서 지금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또 제가 뭐 임의적으로 끌어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연구한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 전체를 깊이 살펴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공부하여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그 큰 틀 가운데에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뭐 약간 개론같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그 문답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면서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살아가며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죠? 세상을 살아가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여러 영역에서 뭐 약간 동떨어진 것 같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정, 교회, 회사, 학교, 학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서 저쪽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데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배워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전체 성경과 오직 성경의 내용에 어제는 제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화요 시편 나눔에서는 성경을 거울로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전체 성경, 오직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냐? 성경을 안경으로 봐야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지 그 기독교적 세계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여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죠. 혹은 어떤 이들처럼 산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살아갑니다. 그 모든 상황,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환경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그의 뜻,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그 갈급함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뜻에 계시된 대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보고 그 뜻을 따라 말을 하며 행동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뜻에 계시된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알려주신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 이런 노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만 갇힌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사울은 전능하신, 사랑이신,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겸손히 순종했어야 합니다. 왜요?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면, 안다면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임의로 살려주고 죽여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여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타내 주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